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다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가지고 좀 12장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확인했다 하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한 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거를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리들한테 뭐 가죽성경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 조상들이 선민국가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논리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그런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강론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구약성경에서 이미 선민국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은 구약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이니 그 성경대로 내가 지금 온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중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내가 온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또다시 복음서라고 하는 특별한 당신의 새복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취되어질 내용을 지금 언약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걸 가지고 신약성경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걸 통해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올문을 놓고 지금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가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13절서부터 21절까지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경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리고 있는 부 때문에 오는 걸 포기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심판에 대한 그런 그 경계를 갖다 하셨고 탐심에 대한 경계를 갖다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심령의 평강에 대한 교훈이라고 22절로 34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심령의 평강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네들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찾아오고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볼 때 우리 솔로몬도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했고 그건 성전 지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갖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약속대로 우리 솔로몬은 기도도 하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도 했고 그래 가지고 주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만큼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던 거였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던 종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다 하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제국의 왕도 우리 하나님께 다 이제 때가 돼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고레스로 하여금 다시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이 떨어지는 것도 고레스가 마음이 천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선민 역할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걸 거절한다든지 이런 건 매우 미련한 일이었어 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어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노인학을 할 때 일단은 사회적 측면의 것이 의식주의 문제가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실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식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주에 대한 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추구하는 바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절을 따라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는가 이걸 끊임없이 사모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이 몰랐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데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이니까 우리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까도 찬송을 했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하고 좀 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특별히 중생인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특별한 두 개의 소욕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육체의 소욕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 살던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DNA로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바로 그쪽으로 빠져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탐이 커질 않고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심령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잡아놓은 것이 지금 심령의 평강에 대한 교훈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으나 너희는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령의 평강을 가져도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를 들기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우리가 까마귀보다는 귀하다라고 하는 건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글쎄 뭐 걱정이 될까 말까 우리는 이제 고민이지만 까마귀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할 거야. 옳토소이다. 내가 까마귀보다 낫죠. 우리 조금 뭐 머리 나쁜 사람하고 새대가리니 뭐 이렇게 비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까마귀보다 낫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뭐 기르시는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뭐 다 심지도 않고 또는 거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몸을 갖다 늘 골방도 없고 쌓아놓은 재산을 갖다 쌓아놓을 창고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섭리하다 한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여섯째 날 만들어 놓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근데 인간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 만드셨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통 세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그거를 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영장답게 살아야지. 그냥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있는 대로 이제 핍박을 하고 뭐 그렇게 탐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뭐 종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모른답니다. 하도 그냥 잡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만물의 영장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이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 넌 모든 동물을 다스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창조 사역을 갖다 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지만 세계관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원관을 이해한다는 거고 똑같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 하나님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것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천지 만물의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이 너무 더 없는 걸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근데 우리 인간 이야기로 이것을 내려오게 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가름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까마귀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이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주 중에 의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이 실로 만들어진 실로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마 꽃 피는 그런 동산을 구경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그 아름다운 색깔로 해가지고 꽃들이 피고 자기 자태를 갖다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꽃을 갖다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꽃이 우리 이제 사무엘서 공부할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방팔방에서 지금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은 보화가 얼마인지 뭐 666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가 이제 뭐 받아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갖다 했는데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이 영광을 누렸던 왕이에요. 이제 그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선언은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였다. 꽃 하나만큼도. 우리가 입는 옷이 메이커로 해가지고 프랑스 수입제를 갖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갖다 입었다 한들 지금 예수님의 설명은 그거 꽃 하나만큼도 못한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 폈다가 없어질 꽃을 얼마나 처음에 애지중지합니까? 그러나 화모는 11월이라고 금방 시들시들하면 어디로 보내요? 다 쓰레기 하시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던 꽃이 며칠 안 가가지고 하시장으로 가는 신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하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너는 내 의로 의롭다고 칭겨진 거니까 내 행동 거지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꽃, 그 꽃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은 우리 생명이 영생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은혜라고 한다면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은혜로 이런 예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지 정말 네가 그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어? 근데 돈 때문에 너 예수님 믿는 일을 다 안 하겠다고? 그런 그 질문이에요. 반대 질문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쌓아놓은 곳이 아까워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거를 주님께서 지금 현란하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들한테는 너희들이 그냥 돌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축적했던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은보화 다 보내가지고 건축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사를 구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발걸음을 인도해가지고 가신다고 할 때에는 그 나라,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져가지고 살 나라, 그 나라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는 나라야. 왜? 내가 주인인 나라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나라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절에 그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궁핍하게 해주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게 걱정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얘기. 작은 일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큰 일에도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가 단군 이래에 최대의 지금 복락을 누리고 있는 때라고 그러는데 어느 대왕이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는 그런 임금들보다 더 멋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 좋은 옷을 갖다 입고 살았어요. 그냥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그냥 광명 그런 그 옷으로 해가지고 광목을 그 옷으로 염색할 생각도 없이 그냥 해지 입었던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명절 되면 그냥 온갖 색깔로 해가지고 깎아 옷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백이민족이 돼가지고 하얀 옷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형편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양 채색 옷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미모를 뽐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실로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긴 데이터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당장 오늘 현재 입장에서 이쪽 옆에 해가지고 짧은 비교로 해다가 보니까는 빈부의 차가 이게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만들어지고 그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 데이터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는 어떤 유명한 그런 선한 왕이 그렇게 치령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뭐 요즘 그렇게 대한민국에 이제 뭐 팬덤이 그 이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질서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 자기네들의 실험 문제라는 건 현실 문제니까 객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삶을 보니까 뭐 이런 나쁜 세상이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도 자족함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반면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래도 안전한 포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언제 알려주신 거예요?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알려줬던 거거든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은 그게 가난하면 어떻고 그게 부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그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좋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게 되면 뭐 초가집안도 뭐 초가집도 좋다 뭐 하나님 나라다 거기가 이렇게 찬송하다 하거든요. 근데 작사가만 그렇게 생각도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땐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데 실상 삶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요즘 뭐 세상에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를 흉보고 이런 그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가 대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다 이게. 이 절대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인해 가지고 이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 상대적 가치가 우리가 여기서 입는 문제 또는 뭐 먹는 문제 또는 이 주거하는 문제 이런 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이건 절대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 핀트가 이 옛날 산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쪽에 이게 살다가 보니까 항상 감사키는커녕 뭐 만사 불만 또 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쁘기커녕 맨날 짜증나고 이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너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렇지 않더냐.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 복에 대하여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침에 묵상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시편 1편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복 있는 자, 과연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늘 상기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냥 의무이자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그냥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요. 뭐 제국으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 데에 비하면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거든요. 거기서 뭐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도 또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무리요 라고 했을 때는 제 1단계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소수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위로를 갖다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왜? 근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너 내가 달라고 그러면 줄게.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을래? 됐어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필요 없으면 주시겠죠. 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소위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기도의 문화가 엉뚱한 걸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게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나라가 얼마나 절대적인 거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이 정진을 갖다 해야 될 것인지에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여행을 와야 돼, 이제. 뭐 엄청나게 긴 여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너희들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배낭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가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 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먹을 거 마실 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한 보따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배낭을 메고 선물만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걸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너희 상기하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많은 그 세월이 필요할 거야.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은 그 배낭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하다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너희 이제 그렇게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보물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게 절대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썩을 제물로 해가지고 상대적 가치로 그게 어떻게 훼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상대적인 가치인 거야.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돈을 벌까? 라고 하는 걸로.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이원화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 안에서 우리는 돈을 버는 상대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일을 갖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상대적인 걸로 놓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재물 취하는 것하고 이걸 상대적으로 놓게 돼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거는 이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우리가 포용되어지는 거지. 그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가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자꾸.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게 더 나한테 유익이 있지?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이미 생각하는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갖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을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보물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보의 앞면을 보시게 되면 대열이문답 80문을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장로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주의의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가 찌릿하고 뭐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싸구려 복음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뭔가 느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 기도하다가 방언을 갖다 하질 않나, 뭐 별의별 체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하니까 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표적은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표적은 성경 기록 완성과 동시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뭐가 기도를 하다 방언이 터야 하나님이 임재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믿는 것은 믿음의 선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은혜의 선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선한 양심, 변화받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그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비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뭘 알아요? 신비주의의 그런 영향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계시 없이도, 그런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어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약속의 믿음, 약속.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뭐 산기도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하는데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은, 육체의 음식은 하루 3끼 꼬박꼬박 우리 찾아 먹는데 과연 일용할 양식을 그래 구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가 늘 반성을 갖다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생명,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근데 가끔 가짜도 그렇게 믿는다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특강 중에 나왔잖아요. 이제 이 가짜들이 그렇게 믿는다, 착각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다. 우리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체험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오하게, 성경이 무오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런 그 믿음도 무오하게 이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성도의 견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믿음이 없이 싸구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뭐 어디 가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장로교에서도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 할 믿음을 아직 안 주셨어. 그럼 그냥 분수껏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을 해야지. 주실 믿음은 그냥 이제 어려가지고 이 어린 음식이나 먹고 살아갈 나이인데, 그런 아이한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전부 교조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믿어야 돼. 어린 사람이나 초등학교 사람이나 뭐 몇십 년을 믿었던 노인네나 똑같은 신학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행동을 하나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조, 이 표준 교리를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야 좋지. 이렇게 명제적으로 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가 하게 되면 자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보통 짐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집니까? 질 수 없는 짐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소의 은혜를 다 주신 거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빼놓고,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빼놓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게 교조주의라는 거야.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그 율법을 율법주의화 했던 것처럼 율법이 얼마나 선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근데 그거를 율법주의화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했던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보물이 있어요. 그것도 무거운 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 지시고 내가 너희 멍에를 갖다 함께 질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짐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결의만 거기다 끼워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아유 내 무거워가지고 낑낑거리고 뭐 힘쓰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해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 해가는 거는 그냥 옆에 있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한테 그 무거운 멍에를 다 지시고 함께 가시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한결이로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지고 있는 것. 다만 우리는 참여했다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두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임마누엘 주님이 나하고 늘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견인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 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가는데도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만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아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정죄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정죄한다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나 같은 사람도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믿게 됐는데, 주님 저렇게 지혜로운 자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해서 같은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가까운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 영적인 그런 성숙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지, 거기서 날마다 그냥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거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니까, 혹이나 이런 걸 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거밖에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으니 내 마음이 그것에 천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했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게 35절입니다. 35절로부터 48절까지 깨어 예비할 것을 명하시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신령의 평강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 빨간 글씨 있는 데가 이제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핍박을 받는 사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부터 구원받는 일이 이제 노여받는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은혜의 이제 나라로 우리 데려가는 일, 이게 똑같은 원리, 다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구조적으로 성경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보게 되면 이 전체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성경을 읽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자, 35절부터는 이제 우리 깨어 예비할 것을 명하시는 사건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찬송으로 부른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그 준비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그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찬송을 한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는 사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노예를 부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을 부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만 전이라도 하더라도 노비를 둔 집에서 노비를 어떻게 취하는지를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멀리 왔어요.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다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추노 같은 거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감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수종을 갖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6절 보시게 되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이제 그 뿌릴 날이 있게 되어지는데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망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하실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시고 끌고 가셨거든요. 끌고 가셨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활의 날을 맞이할 때 회복의 날을 맞이할 때도 내가 똑같이 너에게 은혜로 그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한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너들 마음 놓고 돌아와도 되겠지. 심령의 평강을 누려도 되겠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또 이제 여기서 35절로 48절만 주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독립되어진 이야기를 갖다 해야 돼요. 연결되어져 있는 뭔가 통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스토리텔링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들을 적에야 너무 공감이 가죠. 왜? 내가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인문학 속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 오면 모릅니까? 그게 복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가야 될 이유는 인문학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문학은 철학 아래에 그런 그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어저께는 철학에 대한 걸 이제 비판했다 했지만 철학 아래 자연과학도 인문과학도 과학도 자연과학도 다 그 안에 보험주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문에 대한 그런 걸 젊은 나이에 열심히 배워야죠. 왜? 그건 우리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매우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절대 가치가 아니다. 그걸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편에 넘어가게 되면 각 절로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거는 일할 수 있는 자세와 활동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문제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종된다고 하는 건 지금 언약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중의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이루신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모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다 이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아주 큰 우상인데 그걸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족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탐심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요즘은 아이돌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젊은이들한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통 세상의 걸로 그런 즐거움의 요소로 삼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하리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재림시에 함께 왕노릇하는 게 되는 것,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설명을 또 했어요. 그것도 우리 그 성경 구절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인용구를 뺐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다 하고 계셔요.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하는 음성이 왜 들리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온전히 하기보다는 세상 거에 향락에 빠졌든지 이렇게 할 때 이상하게 울적한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막 그거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한다면 변화된 마음에 어떤 충돌이 없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는데, 거스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소욕에 그런 걸 기억을 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따라가던 삶에 대한 회의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기억이 이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듣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지 못했을 때 오리라라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이 부지부식간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데살로니가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거는 어저께 강의 중에도 언급되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 그 내용이고, 그리고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청지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런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가 종임을 자처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갖다가 다짐하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일은 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하루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들으러 예배 우리 하러 가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염려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 보따리 가득 배낭에다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배낭 풀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우리가 기억해내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맞아, 내가 그때 배낭 미고 왔었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갖다 주셨다고 하면 기억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디오리라.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뭐 사도 바울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곧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곧으로 여겨가지고 뭐 자기네들 생전에 그게 올 걸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조기 그 설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주 70년 성전이 회파되어진 것, 그것이 마치 세상의 종말을 설명했던 내용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전부 땡겨가지고 그때까지 땡긴 거야.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까지 일이 있는 거죠. 다만 계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 계시로 해야 완성되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아직도 성경 특별계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무호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1.1에게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계시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죠. 성경이 완성도 안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특별계시는 이미 성경 기록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보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온 거예요. 이거 자칫 요즘 그렇게 뭐 대부분 강론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특별계시의 이런 무호성, 또는 성령께서 우리 영감을 줘가지고 기록했다는 영감성, 이런 걸 전부 무시하게 되어진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불성실한 일들,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더디오리라. 그런데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유 여지껏 안 왔던 주님이 오늘이라고 오겠어? 라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가 오실 때는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 천국 가야지. 우리 온 식구가 천국 가야지. 당신만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그러면 내가 알았어. 예수님 올 때쯤 되면 내가 믿을 거야.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전부 통을 깨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믿으면 되지. 그동안에 뭐 하고? 세상 향락 즐기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요즘 그 코로나19가 젊은이들로 인해가지고 오염되는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술집 가고 춤집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집단 무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일들이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뭘 하라 그러면 그렇게 착실하게 지켜요.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지요. 뭐 거리 하라면 1m 50이니 뭐 이렇게 가지고 거리 뛰죠. 나이 먹은 사람들만큼 이렇게 충직하다는 사람들 없어요. 왜? 유교 사상 밑에서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질서를 지켜요. 젊은이들은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잘났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그 철학 밑에 사는 사람들인데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모더니즘의 시대가 모든 질서가 다 깨졌어요. 그냥 가정이 파괴되죠. 사회가 파괴되죠. 모든 게 다 파괴되죠. 자연까지 다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즘처럼 머리 좋은 아이들이 좋은 공부했겠다. 세상의 모든 좋은 정보는 다 알고 있겠다. 검색만 하면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에 사니까 어른들의 말을 콧등으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알았어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내가 몰라요.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뭐예요? 잔소리 듣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머리가 지금 얼마나 커가지고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아직도 날 갖다가 뭐 애 취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응. 잘났어. 잘나서 그런 거야 그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49절로 53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심판의 역사임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요즘 세상하고 똑같죠. 요즘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분쟁 나는 사건이. 왜?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거든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무슨 지성이 발달해가지고 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했고 약속이 되어지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역사 속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심판을 오신 거라네. 그 심판이 뭐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어저께도 언급이 됐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불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 물세례와 불세례 그거는 선지자와 모세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불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냐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야, 이제 뭐 다윗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네. 이제 내가 한 자리 찾아올 거야. 왼쪽에 오른쪽에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항세 좀 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답답한 친구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못 믿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어저께 천년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재림 오신 날 요게로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천년설이 성경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라고 이랬더니 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은 무천년설이라고 하지 않고 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가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이 모양에 저주가 거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 굴에다가 손을 넣고 이런 저주가 거친 세상이 아니라 저주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맞지 않죠. 그러니까 현천년설은 현재 상황을 갖다 틀리는 거예요. 그 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천상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강조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49절에 이 불이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의 미원상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 49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다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받을 세례,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산제사의 성취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로 바쳐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요. 왜? 나는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다 쓸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을 도리어 분쟁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선명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제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불 던지러 왔다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심판하게 되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며, 이렇게 그런 예수를 너는 뭐처럼 믿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게 되면 이치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네. 이런 예수는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혈육관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민국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뭐 혈육을 따라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걸로 뭐가 된 일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손길에 딸려가지고 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주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이제 그것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속으로는 그럴지도 몰라. 아이, 내가 아내 데리고 가요 지금 교회에. 귀신같이 알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집에 분쟁을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아비가 아들과 분쟁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머니 오고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이야기하신 그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모친이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청년부들이 청년의 친구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는 호칭이 없으니까 교회 가게 되면 얼마만 다니면 집사 다 주고 집사님은 호칭을 하는데 우리는 집사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자? 그래서 만들어진 호칭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른들도 포함되어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한 피 받은 몸으로 해서의 한 가족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네,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나라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10족에 언약하셨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했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그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혈육의 나라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제자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너희들 주기를 원하니 너희들은 그 나라를 구해라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복잡한 역사적인 이해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는 성도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 그 나라를 구하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특별히 어두운 때에 이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주신 크신 종으로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연보로 때로는 우리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종으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 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 주님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중 아래 두시옵기를 비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